신앙의 발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앙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발판을 정해 놓으신 목사님이 유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저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저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저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말씀인데,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되고 병든 몸이 회복되며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생각보다도 그리 어려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회복이 되면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참된 시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나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결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에 쌓여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3장 25절. 불신앙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의 몸도 체질도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이 잘못된 음식이나 잘못된 생활 속에서 점차 두통이 생기고 또 몸에 만성 피곤이 오면서 서서히 우리 몸에 아토피가 생기고 또 심각해지면은 고혈압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신경통 등등 불안증 등등이 오면서 마지막 종국에는 불치의 참 당뇨라든가 불치의 당뇨도 다 치료가 된다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어떤 풍이 오게 되거나 대사증후군의 마지막 종지부가 되는 암까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을 체질적으로 볼 때 미리 예방하고 체질을 개선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가뭄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에 전 교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결정을 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 교인이 산에 올라가는데 유독 한 아이만 손에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왜 가져가냐? 산에 내려올 때 비가 올지 모르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건데, 되게 이성의 사고가 체질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제주도는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어떤 좀 재미있는 거리도 되겠지만 또 수호심 비슷하게도 되어지는 어떤 형상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된 체질들, 습관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대사증후군의 종국으로 가는 거죠.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향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사실상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체질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고 기도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불신앙을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큰 병이 옵니다. 불신앙과 갈등, 고민만 하다가 보면 생명의 근원인 피가 달라집니다. 이를 지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노래를 불러주면 축복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젓가락으로 자꾸 건드리면서 스트레스를 주면 나중에 털에 윤기가 빠지고 또 반대는 또 탄탄해지고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장내 미생물도 차이가 생기겠죠.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발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믿는 것인데, 역대상 29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부와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모에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나 바디모에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모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원하냐? 보기를 원한다. 보고 싶다. 보기를 원한다. 그렇죠?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백부장이 사정을 구하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황급히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창조적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 치며 올라감 받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 이렇게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혼돈가고 뒤조박지기였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꾸미셨다. 창조하셨다 하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거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끝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우리에게 틈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방탕과 설치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눈물로 회개의 시간표를 갖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듯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을 걷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은 사실에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이를 100세가 되어서 낳을 수 있다고 다 불신앙 속에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은 성취가 되어졌죠.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신앙으로 지었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바리새의 교인 때문에 역사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 중세교회가 불신앙에 빠져서 큰 어려움이 왔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두려움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큰일을 당하거나 흑암 세력이 공격할 때 불신앙이 뿌리낼 때 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려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우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바닷가에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끝이며 그 일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영적으로 힘을 갖고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으로 신뢰하고 언약 속에서 참 아브라함의 승리를 보게 되죠.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언약 속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았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믿음 속에서
모세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현실의 문제에 집착을 해서 거기에 염려 낙담하지 않는다, 안 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그런 환란 속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안희성 여사 같은 분은 참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많은 책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지 뮬러의 책을 보면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의 현장 속에서 계속되는 언약의 믿음, 기도 속에 2000여 명의 고아들을, 아니 그 외에 수많은 또 후원과 선교 사역까지도 하게 되어지는 조지 뮬러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보면 볼수록 참 기감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발판인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라. 인간의 힘으로는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멸망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주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언약을 잡으면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다. 구원 후에 무응답. 구원 받았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고 응답이 없다면 자꾸만 실패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대부분의 기독신자에게 남아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만나본 성도들의 문제이다. 구원받았는데도 체질적인 것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마태복음 10절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 초막을 짓되, 그래서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등등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 신앙이 수준이 그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절하시킨, 이 섭섭하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도 참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들을 같이 동료급으로 해버리면, 근데 사단은 그렇게 동료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소리를 베드로가 했다는 거지요. 초막을 셋을 짓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다운 누림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율법과 종교,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큰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상성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과 종교, 복음, 그리고 전도가 되어져도 복음 체질이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복음 체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집니다. 복음 체질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것이다. 구원받았지만 누구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으면 전도는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기도와 연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와 기도가 될 때에 단순히 전도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요즘은 교회에서 또 누구는 직분을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순차적으로 막 합세해서 몰아서 그냥 직분을 주어버리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의 체질이 안 되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지. 구원은 받았지만은 복음 율법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송하리로다. 복음 안에서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리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복음의 체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누림을 통해서 복음 체질이 되면 시작이 절반이라.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다 이루시겠다. 6장 33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와의 갈등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행여 복음의 손해가 될까봐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신앙,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은 이게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라 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열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